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제목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맹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맹선, 이거는 맹인의 지혜로운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소경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사람의 내면, 즉 인품이나 진실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물의 본질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내면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 소경은 지맹선으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접두 반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를 볼 때 그는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으니 지맹선을 가졌지만은 지맹선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 세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또 다른 심오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맹인이 하나가 아니라 2명의 맹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절 보면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맹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담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나 마태가 언급한 제2의 맹인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여기 제2의 맹인, 즉 바디메오의 뒤를 따라갔던 그도 눈을 뜨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비록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제2의 맹인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2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고 2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3사람 3,000명 3만 명도 능히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눈을 떴지만은 바디메오 한 사람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눈을 뜬 후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12제자 혹은 70여인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제자였어요.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느 때 고갈되고 지칠지 모르죠.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따르면 그는 즉시 보게 된 후 예수를 따라 길을 가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즉시 70인 제자의 반열에 선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눈이 띄인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신앙의 깊이와 제자의 길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의 본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 38절에 보니까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보인 행동에 몇 가지 특별한 점이 나옵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되죠. 이사야 11장 1, 2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며 영원한 나라를 지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이 소경은 예수님은 다윗 자손 예수라고 불렀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예수님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단연 예수님에 대한 뉴스가 가장 핫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 주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소문이 그렇듯이 과장된 이야기로 해 줬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예수를 만난 그 체험 이야기를 또 들려주죠.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과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이실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말했다는 거죠. 다윗 자손 예수여,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렇게 몹쓸 병이 들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소리를 질러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시끄러운 사람들의 행렬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파와 행렬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 사람을 가로막아요. 장애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근데 그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죠. 사람들이 가로막아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또 언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른 성경에는 심히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생각에 더 크게 심히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르짖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주 높은 감정 상태, 고통, 호소도 큰 목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께 간절함과 신뢰를 담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외치다, 간구하다, 절규하다 등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천국에 대해서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가 같고 폭풍우가 같고 큰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어요. 천천만만의 성도들이 찬양하고 수천만만의 천사들이 노래하고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천국은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한 번은 방송국에서 양봉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었습니다. 양봉, 그죠? 양봉을. 겨울 동안에 관리를 잘못해서 얼어 죽은 그 통이 있고, 또 어느 벌통은 봄이 오고 꽃이 피어도 조용한데, 어느 곳은 살아있는 벌통은 꽃이 피면은 윙윙 소리를 내면서 시끄러워요. 살아있는 교회 성도는 찬송소리, 기독소리가 윙윙 거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6절 10절 보니까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또 시편 107편에 보면 그랬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줄을 끊으셨도다. 저가 눈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 그림 참 너무 그렇죠. 얼마나 애절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 문제 이거 안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이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또 더 부르짖을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죠.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받으면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침내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거쳐주셔요. 두 번째, 바디모에 대한 예수님의 머무심이 나와요. 40, 41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소경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당시 이 이야기 현장으로 가보면은 예수님과 일행이 여리고를 향해 지나가죠. 이미 예수님은 가장 주목받는 분이 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길가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마치 요즘 유명인들이 그 시장이나 광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인을 받으려 한다거나 같이 사진 찍고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무리에 들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조용히 구걸하는 한 맹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외치면 그저 소음뿐이에요. 무시하거나 짜증을 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이 사람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요즘 셀럽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명이라는 뜻이에요. 셀럽이라는 것이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명인들. 그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대중에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말한 거죠. 이런 유명세로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유명세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뭐 임영웅, 백종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가수 무슨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화배우 무슨 뭐. 그리고 또 유튜버가 있고 이제 인플루언서, 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 전부 다요. 유튜브가 있고 이제 유튜버가 있고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이 널리 쓰고 있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생겨난 말이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에요. 뭐 대중음악, 요리, 여행, 패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어떤 먹방 유튜버는 구독자가 1000만이 돼요. 얼마, 5천만, 1000만이요.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열광하고 울고 웃고 따라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셀럽인이 유튜브 인플루언서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소경거지 바디메오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시더라 했잖아요. 머물러 서세요. 이 말씀은 그 옛날 여호수아가 전쟁 도중 태양과 달이 멈춘 유명한 기도를 연상하게 해줘요. 여호수아 10장 12절 가볼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지. 당시 여러 가지 전쟁 상황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대낮에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났어요. 태양과 달이 멈춰선 거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는 우주 역사상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췄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안겨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의의 태양인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그를 데리고 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걸음이 여러분 곁에 머무르시기 바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냥 병든 자는 나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닫힌 문이 열려요.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의 발길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바뀌어져요. 저주가 사라져요. 복덩어리가 하늘로부터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발길이 한 교회에 머물면은 그 교회가 예배가 50년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냉랭한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들이 모두 은혜와 감동에 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길이 바이킹 해적대 임하자 해적대가 영국으로 변해요. 그 영국의 조상은 누구냐면 바이킹이에요. 해적들이에요. 이런 해적들.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적들이 다 세운 그런 사람들이. 그 세계를 정복하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더구나 거룩한 복음 전파의 선교 국가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오늘 본문은 예수의 발길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길에 서자 곁에 서자 맹인의 눈이 열려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세상이 열렸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기만 하더니 환히 밝아졌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변해서 모든 삶의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져요.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져요. 계속되는 영적인 승리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의 온갖 상처, 근심과 염려, 불안, 공포로 지옥 같은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그것이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천국을 건설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직장이 끊어졌던 기도 소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어려서 운동회 때 경기를 다 해보았습니다. 어린이들 운동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뛰느냐에 따라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도 있고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기도 해요. 달리기 주자로 나간 선수들이 뛰잖아요. 그리고 쟁반 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어가지고 그 종이를 펴보잖아요. 할머니와 같이 뛰기 그런 게 나오면은 그 선수는 거기서부터 그냥 속력이 줄어들어요. 근데 갑자기 그 뒤처지던 선수가 종이를 펴보니까 체육 선생님과 같이 뛰기 그러면 이긴 거예요. 누구랑 같이 뛰느냐가 승패 여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장애물 경기도 만약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는 극복하기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과 같이 뛴다면은 그 어떤 장애물 경기라도 이겨놓은 경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니 이기게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과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42, 43절이죠.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믿음은 단순히 치유 수단을 넘어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선생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 즉시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너의 마음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보라고 하면 눈이 떠지고 서라고 하면 다리에 힘이 생겨나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사로 삼남매 집에 가서도 나사로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꾸고 기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생겨나요. 믿음이란 움직이는 동사이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도니까 성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시고서 치료하시죠. 우물 파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물을 파면 꼭 물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여러 곳을 파도 우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신은 팠다 하면 발견할 수 없는데 당신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대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답은 의외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물이 땅속에서 꼭 나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요. 물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더라도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니까는 결국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적은 기적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호통친구 같은 꿈과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거죠.
우리의 준비된 믿음의 그릇이 없다면은 하나님 아무리 구해도 주질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애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꿈이 생겨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꿈이 뭐냐? 그래 물으실 거예요. 네 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 꿈은 뭐냐? 시집가는 겁니다. 너희 꿈은 뭐냐? 장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돼요.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믿음의 그릇은 반드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꿈의 그릇이 없으면은 아무리 부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꿈이 있고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니까는 이랬어요. 보면은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자신의 생계수단이자 소경임을 증명하던 겉옷을 버리는 거예요. 이 행동은 과거의 구습과 절망적인 처지, 거지를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을 향한 즉각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바디메오는 흥분했습니다. 굳건한 동전을 모아두었던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무조건 내달렸어요.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무조건 내달리는데 그건 넘어지잖아요, 앞에. 이 장면은 바클레이 그 주석가는 총알같이 달렸다 그랬어요. 아이, 참. 그 까닭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겉옷은 그의 재산 목록을 이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마 같은 통치마를 겉옷을 갖고 있는데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 낮에는 옷으로 사용해요. 이스라엘은 낮은 덥고 밤은 춥잖아요. 그러므로 겉옷은 그의 재산 목록을 이룹니다. 여기 벗었다는 것은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에요. 이런 위대한 결단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실패해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아직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들이 새샘이 오는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가가와 도요이코 하천 풍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한때 시력이 나빠져서 큰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하천 풍운 가가와 도요이코 이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병원에서 눈을 진찰하던 의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의 눈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가가와 도요이코는 생각하죠. 남에게 나쁜 일 한 것도 없이 착하게만 살아가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성경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성경 읽습니다. 아내가 이사야 35장 4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해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분은 글이 안 보이니까는 아내한테 읽어달라 했더니 이 가가와 이분은 그 하천 부모는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한 분이에요. 성경 해석하기에 유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겁내는 자의 이르기를 그랬을 때 겁내는 자가 이제 그게 뭐냐면 겁내는 자에게라는 말씀은 성급하게 한 자에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바꿔오면은 성급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와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급한 그러면서 그때 영감이 탁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급하고 조급해 부르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의 신앙의 조급함을 용서하소서 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계속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 35장 5절이죠. 5절 딱 있는 순간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가가와 도일권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눈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마침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내 몸의 질병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은 바디모와 같은 기적 같은 은혜의 치료가 충만하게 이제 성취되어서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 예수님 멈추신 가운데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